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매를 나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계절입니다. 과일나무를 심으신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때가 있다면 요즘일 거예요. 열매를 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감을 참 많이 이렇게 집에서 따다가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서로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나무가요 어떤 때는 아주 굵게 풍성하게 많이 맺히는데 어느 때는 굉장히 작게 맺힌다고 해요. 아마 스스로 양분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감나무에 열매가 한 개도 안 열렸다면, 오늘 나가 보니까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죠. 뿌리가 상했거나 아니면 병충해를 먹었거나 아니면 무슨 일에 의해서 가지가 다 잘렸거나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출신인 세겜 사람들과 함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왕자 70명을 다 한 칼에 죽입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막내 아들 이름이 요담인데요. 그 요담이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 세겜의 마을이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남쪽의 산이 그리심산이거든요.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서 비유로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심산은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축복의 말씀을 전했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제 들었겠죠. 무슨 축복의 말을 하나. 그랬는데 내용은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 위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갖고 있는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근데 거절하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도 찾아갑니다. 나는 안 되겠다고 거절합니다. 할 수 없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갔더니 너희가 만약에 나를 왕으로 삼거든 나한테로 가까이 와라. 여러분 무섭죠? 가시나무인데 가까이 와라. 만약에 안 오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불살라 버릴 거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전해줍니다. 이 요담이 이 비유를 한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너희가 세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이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너희도 죽고 아비멜렉도 죽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메시지가 1차적인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요담의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면 사사기 시대에 열매 없는 삶의 모습, 열매가 한 개도 안 열렸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뽑아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민족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 기억하시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요, 담을 넘었어요. 열매가 담을 넘어서 주변 나라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병이 들었습니다. 썩어버렸어요. 뿌리부터 썩어서 자라질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나눠줄 것이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마치 가시나무처럼 그냥 가시만 삐죽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간을 들어가면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주셨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일까? 나는 하나님이 심겨 놓으셨는데 무엇을 기대하시고 심어놓은 나무일까? 언급했던 새 나무는 자기 자신의 열매를 맺는 목적을 그리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자기를 왜 심었는지 알았어요.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감람나무, 올리브죠. 기름을 짭니다. 어떤 기름인가요?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 그 감람나무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왜냐하면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고 불을 피웠거든요. 성전에서.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 얼마나 많이 유용합니까? 사람을 영화롭게,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나무이죠.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말하죠? 무화과나무는 달고 아름답다고 돼 있어요.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무화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살짝 빨개지면서 그 끝에 머리가 더 벌어집니다. 그 향기가요, 얼마나 집안에서부터 나와요. 정말 안 뺏기려고 제가 이름을 썼던 기억이 나요. 제 무화과나무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달고 아름다운 열매, 최고의 간식거리, 리프레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열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잔치집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가시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입니까? 사실 가시나무도 사실은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참 유용하게 썼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시나무는요, 그 뾰족한 가시 때문에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짐승들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삐죽하게 꽂았잖아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짝 말랐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는 스타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 않으셨어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본문에 언급된 다른 의미로 쓰였긴 했지만 백향목이 나옵니다. 백향목은 씨달 추리인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 백향목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크고 굵고 흰색의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목이 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나무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인가? 나는 나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가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적고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는 나무라고 적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나무의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이신가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한번 이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미 알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저는 그런 나무입니다, 저를 그런 나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아침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가? 감나무 한 그루에 수십 개, 수백 개까지 열리죠. 정말 그 풍성하게 나무를 심어놓고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인데, 나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포도나무예요. 종자가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아무리 종자가 좋은 나무이든 열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나죠. 그런데 너무 시장하셔서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십니다. 말라버려요. 당시에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니까요, 참 많이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눠주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살라,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양분을 받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어요. 제가 채소를 갖고 보니까요, 이렇게 처음에 씨를 뿌려서 이렇게 막 자라다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너무 좁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거를 뽑아가지고 넓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정말 조그만 이렇게 떡잎 같은 거지만 순식간에 몇 달이 안 돼서 열매를 맺고 수백 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열매가 많이 맺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 잘 심겨져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주는 그 열매는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가장 좋은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잖아요. 정말 이 가을에 오늘 추수감사 주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뉴비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열매를 누가 먹고 있는가? 누가 나의 열매를 먹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열매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혹시 내 열매가 그냥 내 담장 안에 그냥 가둬져 있지는 않은지. 감람나무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데 사용했죠. 상처를 치유하는데 발라주는 데 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 열매가 딱 전해주는 순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오늘도 올해도 너무 풍성하네,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 맛있는 디저트로 상에 오르겠죠.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포도주 잔치집에 전달되는 순간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잖아요. 그분이 참 기쁜 건 당연하죠. 그런데 놀랍게 그것을 전해준 저와 여러분이 참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따다가 주었는데 그를 드시는 분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눠지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그 기쁨을 가장 누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그냥 여러분의 창고에 저기에 쌓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것이 나눠지고 있는지. 이번 주에도 저 하나님께서 마음 부담해 주신 어떤 분에게 좀 나눠드렸어요, 뭔가를. 근데 참 놀랍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러 가면서 기쁘고 전달하고 기쁘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나눌 때 기쁨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나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눠줄 것이 있는 인생이 복된 거죠. 그리고 나눠줄 때, 그 생명을 나눌 때 더 큰 풍성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 나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못 박히신 나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 열매를 먹고 살아난 것이죠. 추수감사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본문을 주셨을까 기억하면서, 주님, 저의 열매가 담장을 넘게 해주시고 그 생명이,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든 기도하는 모습이든 물질을 나누는 모습이든 격려와 사랑을 주는 모습이든, 그것을 나눠줌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